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다룹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조연으로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떠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다시 이 여인의 자리를 떠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것은 분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가 열렸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벽이 무너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 그 중에서도 서론과 주제 제시를 나타내는 1장에서부터 4장, 뭐 1과라고 할까요? 섹션 1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1장부터 4장, 그 중에서도 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복음에 의해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 성전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모든 이두메와 모든 땅 끝까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요.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여자는 그 물동이를 두고 다시 오겠다는 얘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드문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랍비라는 칭함을 받는 그러한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이 자체가 강력한 이 벽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이 문제가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문제가 있어요. 그 성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를 여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스스럼 없이 물 달라고 그러고 대화도 나누고 또 결국은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랍비에게 배우겠다고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와 보라 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1장에서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저들에게 와 보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와 보라라는 말이 쓰였고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도 와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즉 유대인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조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드십시오 하고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듣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물론 제자들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동네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그런데 그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마음이 굳어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는지 사마리아인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먹을 거 얻어왔죠. 네, 뭐 사왔겠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양식을 구해온다는 그 그림은요, 추수를 하는 것의 그림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고기 잡기, 어업의 영혼 구원이 비유되었지만 여기서는 농업, 추수의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비록 거기서 무슨 작물들을 베고 한 것은 아니지만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이 추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즉 추수하는 행위와 비슷한 상징적인 추수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추수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추수를 나타내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추수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어업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낚으신 거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농업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추수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사마리아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러운 땅, 정말 저들과는 상종하지 못할 자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사마리아 이 땅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되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 밭은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을 추수하라.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씨를 뿌리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 그림처럼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들을 추수해오는, 그들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반목하고 함께 예배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던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장벽을 허무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했죠.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가지고 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둘 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진정한 진리, 진정한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사람들 사이에 벽이 허물어집니다. 둘이었던 자들이 하나로 연합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를 그리스도인 줄로 깨닫고 배우러 나오는, 이건 기적 같은 역사죠.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유대인이 아무리 사마리아인들에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 돌들어서 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유대인 랍비의 말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몰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복음의 권능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권능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티켓,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평화와 기쁨과 하나됨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과거 역사로 인해서 깊은 고립하여 있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면, 참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다 갖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갈등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많이 살기 좋아졌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능력, 그 복음의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모두를 다 화해시키고 하나로 묶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가졌사온데 이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